우선 지난 한 주간 매일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또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허락하는 한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 감사했고요.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한 주 내에 참석하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마음이 부모님이 데리고 온다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새들볕교회 리고렌 목사님의 책 목적을 이끄는 삶에 나오는 두 문장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장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게 40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40일 그 첫 장의 제목이 원데이죠. It all starts with God. 잠이 확 깨시죠? 네. It all starts with God.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그게 첫 장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 첫 장의 타이틀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 첫 장을 설명하는 첫 구절이 It's not about you예요. It's not about you. 문제는 우리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명은 한글로 읽겠습니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알고 싶다면 내 자신을 묵상하면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고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삶의 목적을 바로 알려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을 누리려면, 참 행복을 성취하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It's not about you. 문제는 우리가 아니에요.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중심에 우리 자신을 놓아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보다 훨씬 더 많이 실패하죠.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삶의 중심에, 문제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내 안에서 찾으려 하는 그 시도는 길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지 길을 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나아갈 길, 한 민족과 나라가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대요. 희귀하다는 말은 드문드문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드문드문.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드문드문 들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들려지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순적하게 성전 건축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초석을 놓고 정말 그들이 기뻐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10여 년간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건 원래 안 될 일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잊어버리는 대신에 그들이 스스로 만든 목적이 뭐냐? 집을 단장하는 거예요. 집 인테리어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들에게 부르신,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그 목적을 알려주세요.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을 우선순위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맡기신 그 우선순위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그 우선순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스가랴 8장 13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은 내가 할 것이다. 너는 거기에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손을 견고하게 해라. 어제 이 단어를 말씀드렸죠. 하자크. 강하게 하다. 용기를 주다. 회복시키다. 복원하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반대와 공격에 마음이 약해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들려지니까 놀랍게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성전 건축이 그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나 싶게 놀랍게 성전 건축이 전혀 무리 없이 진행이 됩니다. 다리오 왕의 보물 정각에 정말 그 성전 건축하라는 고레스 왕의 메시지가 있는지를 조서를 보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왕이 다리오 왕이 그 명령을 해서 고레스 왕이 가지고 있던 원년에 있던 그 조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찾아내요. 찾아내서 그 명령대로 하라고 확인한 다음에 명령대로 하라고 말씀을 전하죠. 관리들에게 13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 관리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속히라는 단어예요. 신속히. 우리 생각에는 정말 이게 언제 되려나, 정말 이게 되긴 할 건가, 막막하고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신속히 이루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이 신속하다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제 속도감으로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원문의 의미는 부지런하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손을 쉬지 않고 하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신속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스가랴서에만 쓰였어요. 이 단어가 총 7번이 쓰였는데 부지런하다는 의미로 총 5번이 쓰였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1장부터 그 앞부분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되긴 될 건가? 언제 되려나?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다시금 용기를 내서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신속히 부지런히 쉬지 않고, 근데 놀라운 것은 누가 쉬지 않고 이래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보세요.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에요. 신기하죠? 지금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예루살렘 주변을 다스리는 그 이방인들이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듣고 정말 부지런히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언제 되려나 하는 막막한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It's not about you. 설교 제목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래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1절에 보면, 2절이잖아요 1절에 보면 지금 그가 어디에 있냐? 그는 지금 갇혀 있어요. 그는 시위대의 뜰 안에 갇혀 있어요. 감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감금됐냐? 자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된다는 그런 예언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게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그런다고 해서 왕이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래요. 자신은 지금 시위대의 뜰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보면 정말 이게 이루어질 건가? 이게 되긴 하는 건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세요. 에스라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6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여러분, 이 6장의 속도를 보면 그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16년간 그 일이 언제 그랬냐 싶게, 그들이 다리오 왕의 명령이 조서가 내려지자 그 이방의 관리들이 준행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유다 장로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 권면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리고 왕의 조서가 내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냈대요. 완료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일은 어거지로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순리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세요.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보세요. 그 다음 넘겨주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대. 여러분, 우리는 고레스 왕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오 왕 또한 또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셨고, 그 다음엔 아닥사스다까지 나와요. 근데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원래 히브리어 책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 시대의 왕이에요. 이것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까지 포함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우리 좀 전에 살핀 말씀 볼까요? 14절, 6장 14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뭘 따랐다고요? 권면을 따랐으므로. 우리말 번역에는 권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앞에 나온 것과 똑같아요. 예언이에요. 예언. 선지자의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랐으므로, 말씀에 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왜요? 문제는 우리가 아니고 It's not about you.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두 가지의 그 회복, 그것을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첫 번째로 그들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앞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봉헌식의 그 스토리가 꼭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봉헌할 때 그때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그 역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본문에서 나오는 차이가 있다면 드리는 그 양의 차이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소 100마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은 소가 22,000마리였어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죠.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 했던 그 제사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한 것이 나와요. 한 번 더 17절 보여주시겠어요? 강조한 표현. 네.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대요. 여러분, 바벨론에 망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예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죠? 남유다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일부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하게 하니라.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제사장이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해도 돼요. 그런데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래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그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회복되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원본대로 순종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전하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우리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역사와 똑같은 반복이다.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 규모가 얼마나 화려하느냐가 아무런 관심에 있지 않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도 작았고 화려함으로 비하면 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막과 성전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지금 스룹바벨 성전으로 그 세 가지의 기능이 다 이루어지는 그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어리석고 미련함은 뭐냐면 자꾸 옛그림이 강한 거예요. 옛그림. 그때가 좋았어. 나 그때 살던 그 집이 좋았어. 그 동네가 좋았어. 그 교회가 좋았어. 그 순장님이 좋았어. 자꾸 옛그림에 집착해요. 그래서 그 옛그림에 비해서 좀 안 좋으면 자꾸 그거 가지고 시험에 들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그림,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막의 진리는 뭡니까? 성막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답답한 것이 그 본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건지 여러분 그걸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케 하셨는데 그 회복을 못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본질이 회복돼서 지금 떡하니 놔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정말 불쌍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때 솔로몬 성전이 좋았는데 그런 어리석은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셨다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회복을 누리기를,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이에요. 19절 20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지금 성전 봉헌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드렸다고요? 유월절을 드렸대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애굽을 할 때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의 규칙대로, 규례대로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거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다 장자가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이 패스오버, 지금 그 유월절을 성전이 건축이 되자마자 그들이 지금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게 한 세트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다 하고 있어요. 22절 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대요.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와 그 다음에 7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지키라고 하세요. 절기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그게 절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동안 그 일해 동안 다른 일에 관심 갖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동행하는 그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유월절 지킨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요. 그들의 교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 제사도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 예식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제는 참 유월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기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념할 이유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유월절 대신 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의 눈에 보이는 그 유월절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목적을 이루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산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하는 것처럼 그 기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길 원하세요. 성도의 삶은 정말 성도로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이 한 주간 저희가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기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제가 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고백과 또 그런 잠깐 오가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들 안에 영원히 살아나는 그 기쁨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번 일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그리고 월요일 매일매일 우리 삶에 내 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계속 누려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주일 에스라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소개했죠. 그 책에 박영선 목사님이 책의 서문에 자신이 이 책을 쓰게 된 내용을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에 나타난 그 많은 믿음의 인물들, 그러나 아무도 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들어내신 작품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드디어 감격과 항복을 외쳤습니다.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위대한 반열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드디어 감격과 항복을 외쳤습니다.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위대한 반열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뭐라고 뭐 할 수 있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생각도 아니고 말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또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그 하시는 작은 순종,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아닙니다. It's about you. 우리가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사명자로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